저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자라났던 그리고 경험했던 체험했던 일들을 잘 말을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말을 합니다. 각자 자기들이 태어난 지역 그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배움의 그 어떠한 과정 속에서 각자의 자기 말들을 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아서 짐승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농작물 재배에 대해서 대충 압니다. 어떻게 그것들이 살고 번식하고 성장하는지도 대비합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립니다. 아주 하얀 눈이 예쁘게 내려서 약간 쌓여집니다. 그때 야산을 가보면 발자국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의 이동 경로입니다. 특히 예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얀 토끼입니다. 그것이 예쁜 것이 배가 고파서 나와서 음식을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와서 물가에 가서 물도 마십니다. 어렸을 때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그 동요는 다름 아닌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뭐만 먹고 가요? 물만 먹고 가지요.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으로 성장해가면서 이제 때로는 새벽 기도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의미가 됩니다. 영원천국 영생물 누가 먹고 사나요? 영원천국 영생물 누가 먹고 사나요? 새벽에 성도가 눈 비비고 일어나 기도하러 왔다가 응답받고 가지요. 이렇게 변화됩니다. 오늘은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에 맞는 또 노래가 또 생각이 납니다. 영원천국 영생물 누가 먹고 사나요? 영원천국 영생물 누가 먹고 사나요? 주일날 성도가 몸과 맘 단장 잘하고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고 가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또 신앙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자기에게 맞아지는 그러한 분량의 찬송, 찬양이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아주 기독교인들이면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한 가지의 질문을 더 한다면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묶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속성이 바로 아담의 후에 흙에서 온 그러한 죄
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육은 죄성이 100%입니다. 아무리 정신 차리고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만 정직해야지 해도 어느 사이에 유혹의 손에 이끌려서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한 것보다도 더 깊은 그러한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범죄하는 범죄는 우리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아니, 누구 하나 나는 죄인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아니 예수님 이외에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님들이라고 죄인입니까? 천만에 다 죄인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짓고도 살아갑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믿어야 받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혹자들은 그럽니다. 할 일 없어도 그런 것 믿느냐? 내 종목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의로우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문득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가지를 지시를 합니다. 아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버리는 것입니다. 첫째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되지. 세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도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토론도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과 상의 한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뭡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는 떠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고,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라고. 떠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주관적으로, 아니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얻어온 그러한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삶 그 자체에서 떠나 자기의 생각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러한 관계에서 떠나 친척, 부모, 아비집을 뒤로 두고 너는 떠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가난한지 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아직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경청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 가는 그 내가 말한 대로 시행하는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 더 한다면 내가 보장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보장한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버릴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따르라.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대.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첫째, 믿음은 무엇이냐? 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걸어올 때에 어디로 왔습니까?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이 베델 성전이라는 곳을 향해서 걸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수많은 갈래길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 따랐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가지로 말한다면 길은 하나는 어둠이 길이고 하나는 광명한 길입니다. 광명한 길로 걷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길로 걸어갑니다. 저는 시내 밤에 잘 나가지 않지만 듣는 얘기를 들어보면 멜번 시내도 밤이면은 음침한 그러한 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활한 짓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밤의 문화가 발달해서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둠의 길로 갑니다. 두더지는 땅속만 파고 들어가듯이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희망찬 부푸름에서 걸어갑니다. 말씀은 들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행하는 행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한 걸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시행을 해나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 말 수 있지만 네 가지를 볼 때에 네 가지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가 아주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토착민들,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같은 이 행렬에 많은 대적이요 또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히 어려운 것이 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서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별지에 가서 이곳에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짐승들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팝니다. 파면은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그래서 그 물을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도전해 오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 아니야. 우리 땅이야. 내가 왜 여기서 소금을 파가지고 너희들이 여기서 살려고 해?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너희들이 해를 받을 거다.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해가지고 또 물 때문에 얼음 나가니까 또 물을 파면 거기서도 또 끓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려움 당하면서도 물을 해결을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먹을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요. 성경의 애굽은 어느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원수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정착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미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만 거기에 문제가 붙어서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했죠. 그래서 누이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그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죠. 근데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나오게 되어지는데, 나올 때에 어떻게 돼요? 어려움 당한 만큼 엄청난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고난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상해 주신 보상을 갖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뭡니까? 조카가 롯이 있었는데 롯이 점점 종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재산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끼리 전쟁이 일어나요. 크고 작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자꾸 빈번해지니까 이건 같이 우리가 행동할 수가 없겠다 해서 분리가 됩니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롯이 좋은 옷을 선택했죠. 귀욕한 육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산간벽지로 갔겠죠. 결과를 우리가 아시지만은 소돔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보장이 아브라함 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큰 것은 뭐니?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자,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주신 대로 좀 잘 좀 살게, 편안하게 살게, 기쁘게 살게 놔두지 그것을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갖다가 잡아 바치라는 것입니까? 라고 항의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반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거역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절대성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날 보고 죽으라면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지요 라고 하는 그런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를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사실 그 고난이야 우리가 말이니까 그렇지 그 고통이야 아브라함 속에 얼마나 고민되고 정말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가 돼?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형통하게 해주시듯 만사형통하리라.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의 의무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볼 때에 절대적인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가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어떤 가치보다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활동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일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의사에 맞지 않고 내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역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요 그것은 배반하는 것이요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듯이 그 모임의 그 내용 속에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두서라도 맺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는 은혜를 받는데 어떤 이는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이 가라 하면은 한 사람은 예 아멘 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요 너 시험을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 똑같은 복음 듣고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은혜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요. 누가 시험 받습니까? 바로 반대하는 불순종하는 그러한 자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바로 절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듯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신 자의 명령과 뜻에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여기에서 이 고난의 장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후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운명하고 마지막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이 절대자에게 순복하는 순복입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맡겨진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보장해준 보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보장받지만 보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큰 축복으로 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가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들이 영적인 깊이 속에서 이해를 하고 그것을 대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아,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실 기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여긴다면 우리가 그 고난의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은 바로 저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불순종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로 8절에 보게 되면 첫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여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늘이 여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은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원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스라엘의 죄상입니다. 그 죄상과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온 결과가 그 다음 절부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배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온 몸은 상한 것, 터진 것, 맞은 흔적뿐 이겨. 또 땅은 황폐했고 섬은 불탔고 토지는 빼앗겼고 딸 시온은 포도나무의 막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같이 겨우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할 곳이 없어요. 모두가 다 복잡다단해요. 왜 이렇게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위에서 터지고 아래에서 터지고 아침에 난리나고 저녁 때 난리나고 그들이 지은 죄과 때문에 오게 된 참상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보면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속속들이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제물을 바치려면 당연히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은 없고 다른 건 다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 축복의 길은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순종 잘하시는 배들께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자. 셋째, 믿음의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배우지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십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 아니요 광명한 천인계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지금 장사 지내는 장면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웅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장사 지내는데 무슨 영광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영계의 세계를 보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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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고난 이 세상에서 남편한테 고난받고 아내한테 고난받고 자식한테 친구들한테 이웃한테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견뎌온 신앙 하나님께서 영원한 처소에서 그에게 편히 쉬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그렇게 영광 영광 영광일세. 영광의 자리를 가지 못하는 자들은 후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기 싫으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게 살 거면 후회하지 마라. 의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믿음의 계산 방식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택합니다. 좋은 것을 원합니다. 좋은 것을 따라서 우리들이 마음도 우리의 행동도 움직이게 됩니다. 좋은 것이 영어로 뭐예요? G-O-O-D, 굿이라고 하는 것이죠. G-O-O-D에서 마이너스 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G-O-D예요. 뭐가 남아요? 뭔 말인지 모르나? 판을 갖고 써야 되겠다. 자, G-O-D에서 G-O-D를 빼면 뭐가 나와요? 남은 것이 뭐예요? 공. 공, 그렇죠. 공. 오가 남죠? 공. 예. 그런데 이 공, 오에다가 G-O-D를 보태면은 뭐가 남아요? 굿이지요? 예. 뭐, 이거는 너무나 쉬운 거니까 너무 대답하기가, 그것도 그러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데, 자, 굿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너무나 없어서 모든 것이 황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이 죄 같아요. 거기에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것이 좋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우리 영적 믿음의 계산 방식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최후의 승리자는 믿는 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